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해서 황금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전체의 150편 중에서 6편이 믹담 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느 시보다도 이 16편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의 신앙, 다윗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혹은 나의 기업, 나의 산업, 나의 자네의 소득이 되신다고 고백을 했고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복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평성대, 만사형통, 사업창대, 부귀영화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분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도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미국 가이드포스트지의 창시자인 노만 핀센트 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절망감을 가득이 안고 상담을 하러 온 것이에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박사님, 제 인생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를 내고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제가 일어날 힘도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있죠. 정말 절망을 가득히 안고 상담하러 온 겁니다. 이 필 박사님이 백지 한 장을 주면서 그 내가 묻는 대로 한번 써보시라고. 결혼하셨죠? 예, 결혼했습니다. 그럼 부인이 있겠네? 예,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없어요? 아이들은 3남매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계십니까? 예, 양친이 다 살아 있습니다. 몸은 건강합니까? 예, 몸은 뭐 괜찮습니다. 젊고 괜찮습니다. 그럼 어느 날 친구들은 뭐 한 2-3명 없습니까? 아, 서너 명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십니까? 아, 교회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 보이겠네. 자기는 다 잃어보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꽤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뻘떡 일어나더니 스스로가, 박사님, 제 사정이 뭐 그리 나쁘지는 않네요.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고 좋은 상담사가 누구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길을 찾고 답을 찾아가 용기를 얻어 나가면 최고 좋은 상담인 거예요. 뭘 하라 뭐 하라 이렇게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지고 간 거예요. 정말 좋은 상담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현대인들이 불행하냐? 왜 우울증이 많고 불면증이 많고 분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느냐? 그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해서, 자기가 갈망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 다 채워지지 못해서 불만이 가득 찬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50개국에 조사를 했는데,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46등 나왔다 그러잖아요. 세계 경제력은 13, 4위가 되는 사람이 행복은 저 끝에 있다 그래서 50나라 조사했는데 거의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원이 너무 많아. 소원이 너무 커. 네. 그래서 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원이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원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10대 애들이 꿈꾸는 소원이 있습니다. 30대 되면 그 소원 바뀌어집니다. 한 50대 되면 또 바뀌어집니다. 소원이. 70대고 80대 되면 소원이 또 바뀌어져요. 그걸 누가 채워줍니까?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소원을 채워줄 사람 아무도 없고 어떤 사람도 소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갑니다. 그럼 우리가 소원을 못 채웠으면 이 세상 인구가 다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소원은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소원 없이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소원만 가지고 가시라고. 괜히 이루려고 하면 깨진다니까. 불행하기 짝이 없다니까.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어차피 소원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불행의 원인인 겁니다. 우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게 있는 것 소중히 여기면은 그 사람은 탈불행입니다. 그날로부터 탈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불행이 끝나는 겁니다. 탈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교회가 가는 비전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난 아직도 멀었다. 난 아직도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 더 봐야 되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더 잘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야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듣고 배운 것, 공부한 것만 가지고 몇 가지만 실천해도 제일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뭘 자꾸 더 배우려고 했어요.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알고 듣고 배우고 있는 것 중에서 서너 가지만 우리가 체질화되고 삶의 실천만 하면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뭘 얼마나 배우면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까? 시중에 나오는 책 다 뛴다고 좋은 제자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깨달은 것, 내 생활 속에 한두 가지 실천하고 살면은 좋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은 끝이 없어요. 배운다고 만족할 줄 알아요? 지식은 끝이 없고. 왜 지식인들이 불만이 많으냐? 자기 지식을 활용할 장소가 없어.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은 많은데 자기가 써볼 장소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불만인 거예요. 지식이 없어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응? 여러분, 야구장 같은 데 가면 그 야구 끝나고 나면 그 교체하는 시간에 아가씨들 나와 짠짠짠 하는 거 봤죠? 이걸 뭐라 그러죠? 치어리더, 치어걸이라고 그래요. 미국에는, 미국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만들어낸 신조어가 뭐냐? 치어풀 라이프. 우리 인생을 라이프로, 인생을 치어풀하게 살자. 즐겁고 명랑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환경이 좋다고 명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치어풀하게 살자마. 즐겁게 명랑하게 기분 좋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살면 환경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환경을 초월한 사람. 이 뭐라 그러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내 영혼도 기뻐하고 내 마음도 즐겁습니다. 그럼 자기가 뭐 대박이 터졌습니까? 뭐가 좋아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까? 본문에. 자, 본문의 배경을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중에 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셨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셨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지금 굉장히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쫓겨서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될지, 자다가 뭐 어디에 사람이 잡혀갈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속에 쫓겨다니고 주님께 피한다고 하면서 자기 영혼이 즐겁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뭐 환경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부귀영화가 출세해가지고 지금 내 영혼이 기뻐하고 막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찬양한 게 아니고 쫓겨다니면서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예? 이래 다윗의 신앙이 귀한 것이요. 내 인생이 쫓겨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 인생 행복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가, 나의 자네 소득이신 나의 본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이 땅을 줬다는 거예요. 줄로 재어서 내게 준 이 지파, 줄로 재어준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뭐 따지고 뭐 좋으니 안 좋으니 이게 점수 매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실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분복은 우리가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 얼굴, 내 재산, 내 재능, 내 지식, 내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실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줄로 재어준 것, 내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요즘 애들이 오늘 수능을 쳤어요. 수능을 쳤는데 뭐 아이들이 이번 수능은 정말 2중고, 3중고로 고생을 해서 시험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뭐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시험 점수가 이제 나오면 자기 의도한 만큼 안 나옵니다. 의도한 만큼 안 나옵니다. 생각한 만큼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낙심할 거 없고 내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학과는 못 가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를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야. 인도하는 거야. 그 일비하지 말고. 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모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너무 자기를 기쁘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인 집사가 한 10년 이상 남편하고 살았는데 늘 불만이 많아. 참 남편이 뭐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참 결혼을 잘못했다. 정말 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첫사랑 갚으러 있겠는데 괜히 와가지고 손해가 많다. 이런 막 후회가 10몇 년 살면서 괴로운 거예요. 남편 막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너무 근사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별로야. 이게 마음이 시험이 든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가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바뀌었어.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10몇 년 살았는데 이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너무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밤에 잠잘 때 눈을 감게 하셨는지 너무 속상해요. 눈 뜨고 자기 있으면 밤새도록 이쁜 남편 얼굴 보고 살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눈 뜨고 한번 자보세요. 아내 얼굴이 이쁜지 남편의 얼굴이 이쁜지 눈 뜨고 불을 하나 켜놓고 눈 바짝 뜨고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10년 동안 그렇게 남편에 대해 만족을 못했고 불만스러웠는데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무슨 은혜를 어디가 찾냐? 기도 은혜가 왜 찾냐? 이게 은혜가 이렇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거다. 은혜 받은 거다. 왜 하나님이 눈 감고 잠을 자게 했는지 너무 속상하다. 여기 그런 분들 좀 안 계세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왜? 잘 들으세요.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인 것이에요. 분복. 내 자식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재어준 분복인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줬어.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 불만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목사가 촌스럽게 사투리 쓰고 뭐 그러냐. 그것도 여러분 분복인 거예요. 여러분 분복. 내가 가고 난 뒤에 이제 미국 사람 올지 뭐 올지 그건 몰라 나는. 내가 이런 동안 어쩔 수가 없이 난 여러분이 분복이 하나님 주신 분복이야. 나라고 봐서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분복인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이웃교회 그 장로님 진살 큰 사람 보면 진짜 천사고 너무너무 교회 잘 섬기고 목사 잘 섬기더라. 그러면 내 인생이 도라이가 되는 거야. 도라이 되는 거야. 그럼 빨리 사표내고 그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그 기업이 줄로 지어준 것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든지 박토든지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이 줄로 지은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모시며. 예.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서 항상 모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코람데오. 이게 고신대학교 학교의 교훈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동신학대학원에도 들어가는 정문에 코람데오가 적혀져 있습니다. 선교단체라든지 뭐 이런 찬양팀들 이런 것이 코람데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아요. 이 코람데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면전에서라고 하는 것이고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코람데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은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하는 인간, 사람입니다. 다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은 사람 앞에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쇼를 하기도 하고 사람 앞에 포퓰리즘 정책을 쓰기도 하고 10년 후신 후에 네탄고가 교회 그 나라의 그 네탄고가 다 동일하든지 말든지 빚내가지고 그냥 자기 있을 때 퍼벅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서 잘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20년 정도 지나간 대통령들 최소한 20년, 30년 지나서 평가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은 나라가 튼튼하게 했느냐? 정말 안보를 튼튼하게 했느냐?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운영해 왔느냐? 미래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사람 앞에 쇼할 수 있는 거예요. 지 돈도 아닌데 뭐 꺼내가 막 줘버리면 돼. 그냥 빚내가 줘버리면 돼. 우리 그런 거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 현직인 사람 마찬가지야. 다 그때 잘할 수 있어. 문제는 미래를 위해서 그가 교회를 위해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20년 후에 평가해 볼 때, 아,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 뭘 했다.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코람 호미니무스, 사람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적인 존재로. 이 코람데오를 부르짖었던 원조의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사람이 볼 때 퍼펙트하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볼 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창세기 이런 기절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볼 때 내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평가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노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는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노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던 노아,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 이렇게 평가했어. 그리고 다윗도 역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라고 했어.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게 한 회개의 기도 중에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고. 그가 가장 불행과 저주가 뭐냐?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권자, 내가 제일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내 상전이 계신다고 하는 것. 다윗도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훗날에 자기 앞에 24시간 내시들이 호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네. 자기 앞에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모시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 모시고, 내 위에 상전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을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살고 있던 사람이, 포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세상에 이런 지진이 나서 자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흥내 사람들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저 포항 쪽에는 포스코가 있어가지고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있어가 포항 쪽에는 교회도 잘 되고 그냥 다 사업도 잘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포항은 그냥 만사 오케이. 개도 1,000원짜리 좀 안 물고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는 동네가 포항이에요. 그만큼 경제가 좋았던 동네, 세상에 지진이 터져가지고 포항을 탈출한다는 게 탈포항이에요. 탈포항.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의 신앙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믿는 개인 택시 기사들. 이 개인 택시 기사들이 뭐 기사 선교회인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차에 남바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하자로 나갔어요. 하나님인 사람 하, 가나다를 할 때 하자로 나가는 번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쉬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순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차례가 돼서 우리 교회 오시겠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택시, 개인 택시 하는 분에 한 30명 정도가 오셨는데, 다 이렇게 조끼를 입고 기사 선교회 마크를 달고 왔어요. 그 회장님이 간증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사역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차에 닦아서 올라다가 시동 걸기 전에 먼저 기도한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제 이 문을 열고 손님이 탈 때마다 그 손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 제가 시동을 걸고 달리는 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지성소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내가 나와 인사하면서 그랬습니다. 격려하면서. 오늘 그 회장님 굉장히 감동이 된다. 당신은 택시기사가 아니고 택시 안에 있는 목사입니다. 바로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달리는 교회에 당신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는 곳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뭐 천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 그곳은 성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받은 분복에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줄로 재어준 것을 소중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소원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원은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루려고 하면 피곤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했던 이 다윗,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람데오의 정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너무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